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살아가는 인생을 봐보세요. 성경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대요. 그가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해요. 여러분들, 글쓰기 구성의 기본 요소가 기, 승, 전, 결,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사건의 시작이, 발단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쫙 나오지요. 일어날 기, 그래서는 처음에 서론으로서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춘향전을 보면은 처음에 저희 광활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먼저 싹 보여주는 거죠. 춘향이를. 그리고 저 멀리서 그거 보고 눈이 뿅 가가지고 홀딱 반해갖고는 이도령이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기라는 거지요. 서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꾸 발전하고 어떤 위기적인 것으로, 갈등 관계로 서서히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에 보면은 이제 그 발달, 이 상황의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이몽룡이가 둘이 사랑을 속삭이다가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마을에 변학도가 있는데, 변사또가 자꾸 집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 안 되니까는요, 힘으로 물어붙여가지고는요, 수청을 들어라. 안 되니까 감옥에 갖다 쳐넣어 버렸어요. 그래서는요, 기승 자꾸 막 점점 막 발전해. 그리고는 마지막 클라이맥스, 너무 이제 목에 칼까지 차고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때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대반전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또가 막 내려가고 엎드려서 말이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그 암행어사가 누구요? 이몽룡이요. 이몽룡이. 그래가지고는 기승전, 완전히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그 전에는 그냥 이 병아리처럼 이렇게 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이 나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죠. 모든 소설이나 이야기의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요셉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 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았어요.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어떤 목가적인 풍경이 양을 치고, 그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다른 형들보다도 동생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면서 옷도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런 모습, 아름다운 가정의 풍경이 쫙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갈등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고 자꾸 이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신부를 보냈을 때, 야야 저기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을 갖다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갖다 웅덩이에 갖다 집어넣으려. 그래도 죽일 수야 있겠냐. 그래가 갖다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 이 반전이 일어나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나중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는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 구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 사연을 딛고 난 후에, 형님들 나요 나 할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리고는 자기를 밝히고 난 이후에 형님들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래가지고는 애굽 땅, 고센 땅, 풍부한 땅,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한편의 드라마요, 드라마.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은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의 각본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각본을 썼어.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와서 절을 했어요. 납니다 나 하고 나중에 밝히고 난 후에 형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동생 갖다 팔아넘겨버렸었는데 이 동생이 원수를 갚은다고 그러고 벌을 주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을 뻔하겠지. 이제 죽게 생겼다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각본을 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 내가 이리로 온 것 하나님입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부부간에 만났어요. 이 만남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갔어요. 내가 저 사람 좀 만나려고 내 나름대로 예를 쓴다고 해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대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나간다고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속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봐보세요. 오늘 여기 우리가 새하늘교회에 왔어요. 오늘 여기에 온 것도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의 인생은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전 시내에 교회가 새하늘교회 하나만 있습니까?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한 2,500개 교회 되는데요.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여기 새하늘교회 와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진다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만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지. 그러면 남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아유, 좀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 죽겠어.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보냈어. 그 딸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태어나게 했대. 그런다면은 그 딸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이 현상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극심한 흉년이 하나님의 각본이었대요. 이 흉년이 없었다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기근이 없었으면은 흉년이 들지 않았으면은 애굽에 내려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 꼭 우리에게 불행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나요? 시련이 있나요? 시련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련이 내게 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나요? 걸림돌, 그것이 디딤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가져갔던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오죽하면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꿀꿀꿀꿀꿀 하고 먹는데 말이죠, 나도 먹겠다고 하면서 돼지랑 같이 입을 대면서 같이 돼지랑 싸워가면서 먹는 그런 돼지 열매를 먹고 있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겠어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끝나죠. 근데 고난이 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요. 야곱도 먼저 자기의 이 10아들을 지금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야 먹을 것 좀 구해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안 보내요. 근데 갔다가 지금 먹을 걸 구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시므온 아들 하나가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답니다. 근데 안 내놓잖아요. 베냐민 절대 안 된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해서 흉년이 풀어지고 다시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생겼으면은 영영 요새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련이 또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어떻게 해요?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아들 베냐민 내놓으면서 그래 데리고 가라. 잃으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내놓았어요. 그런데 내놓았더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은혜가 그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면은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요, 자기만 계속 고생해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자기 옆 사람으로 가면 쳐다보면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꼭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망할 고비에 이르고 먹을 것이 없고 극심한 기근에 들어가서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아멘입니까? 좋은 말 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꼭 그렇게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고 그래야만이 그렇게 만나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좋게 만나게 하면 되지.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9년이 지났는데도,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9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각본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거든.
근데 각본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 각본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 각본을 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작가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해요?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드라마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드라마를 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리고는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면 더 좋겠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후에야 살려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좀 들어가지 못하게 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4의 사람이 있고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나왔더라. 그 더 멋있잖아. 들어가기 전에 살았더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엊그저께 우리 축구해 갖고 이겼잖아요. 거기 뭐 할렐루야까지 나올 거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게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냥 두 골 딱 넣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이기면 좋겠잖아. 그런데 말이죠, 먼저 한 골 주고 난 후에 맘 졸이게 하고 막 그러더니 말이죠, 만에 골 터지고 그 다음에 그냥 좀 넣으면 좋겠는데 추가 시간 넘어가가지고 막 사람 간 졸이게 하더니 그제서야 한 2분 만에 또 골을 넣게 만들잖아. 그래야 더 스릴이 있거든. 그래야 더 멋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갖고 역전골 이렇게 나와야 돼. 요즘에 역전골이니 뭐 그렇게 말 안 하고 극장골. 나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극적인 장면의 골이라는 거예요. 이야, 극장골이래. 극장골. 그래야 더 스릴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사건을 봐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그냥 순조롭게 착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많은 간증자들, 아까도 우리 권사님, 우리 어린이 부 선생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딱 말하자마자 예, 데려다 줄게요. 예, 그리고 갈게요. 예, 그리고 내가 할게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네, 약속해놓고 안 됩니다. 또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봐보세요. 6절에 보니까는요,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들, 평범한 상황의 만남이라면은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했겠어요. 그가 9년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되자마자 아버지, 나 집에 지금 내가 성공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왔으면은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나리오, 각본. 요셉은 이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벌써 딱 알아봤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은 요셉을 몰랐어. 그래서는요, 그 높은 지위에 기가 눌려가지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근데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요셉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9절 뭐라고 나온가 봐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렸을 적에 꿈을 꿨던 것, 그 생각이 나는, 야,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네.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더라.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 앞에 절을 합디다.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꾼 꿈, 그리고 그걸 말할 때 얼마나 황당한 꿈이에요. 세상에 뭔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해. 무슨 말이야. 황당한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어요. 근데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세상 무대의 배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 무대 위에 선 배우다. 배우. 우리는 배우요. 세상 무대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세상 배우요. 그러면 우리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악한 역을 맡았어요. 원래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내 기질은 참 나는 참 착하고 선하기 짝이고, 그런데 각본에 악녀의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은 악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각본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싫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배우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살아갈 각본 시나리오를 써놨는데, 그 각본은 뭘로 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각본이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각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배우의 각본에 기록된 역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 각본의 역할이라니까. 그런데 그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각본대로 안 움직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역할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기 기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그러면 그 사람 배우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너 안 되겠다. 무대에서 내려와. 그만. 스톱. 자꾸 고치려고 다시 하는데 끝까지 하면 내려와. 무대에서 내려와.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세상 시나리오와 다른 것은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 우리는 누구의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보내서 누구의 엑스트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조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역할을 맡겨서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다 같이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내가 주인공이야. 누구의 엑스트라가 아니야. 다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무대의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표정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 감독이 시키는 대로 갓 하면은 딱 수답하고 바꾸세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더 실어서 넣으세요.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오늘 내가 여기 나온다고 나왔는데 내 집에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우울하다고 막 웃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우울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우울한 상황에 있어도 얼굴 싹 반색하고 웃으라 할 때는 탁 웃고 말이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도 그래도 역사는 흐른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매몰돼서 베노니로 살지 말고 베냐민으로 새롭게 나가야지. 역사의 무대에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지문이 있어. 가로 열고 웃음. 이때는 웃는다는 웃음. 웃는데 그냥 웃음, 비웃음 그런다 할지, 아니면 폭소를 자아내주고 행복한 웃음이라 할지, 이렇게 지문이 있어. 지문대로 그래서 막 웃으라고 하면 막 폭소를 하면서 막 하고 웃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지문은 뭐냐? 성경이야. 성경이 뭐라? 시련이 올 때는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대 위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실망하지 않고 가로 열고 실망하지 않는다. 시련이 와서 어려우면 한번 엎어졌어.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또 희망을 잃지 않는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사업이 엎어졌어. 그때 가로 열고 기도한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한다. 이런 지문을 따라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성령의 지시대로 감동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역사 무대에 선 배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스타로 탄생하는 거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아마 그 개인적으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보란 듯이 보시오 보아, 나를 갖다 팔아넘겨요.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졌거든. 감독이 가라고 하지 않거든. 각본이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거든. 형들을 시험할 때도 지금 현재 그 형들이 자기 발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때 형님들 나요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건데 요셉은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밝히지 않아요. 왜? 아직 사인이 안 떨어졌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고, 자기가 앞서가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돼. 감독의 사인을 기다려야 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자. 자기가 자꾸 계산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러분, 각본대로 가. 하나님의 사인대로 가. 각본에 기록된 대로 지문대로 가. 자기 멋대로 자기가 계산하지 마. 오늘 2022년 12월의 첫 주일이에요. 이제 이 한 달 2022년도 잘 정리하고 마감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잘 살았어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잘 살았어요? 어떠셨어요? 물론 잘 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좀 잘 못 살기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본대로 빨리 나를 고치세요. 다시 다시 하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군요. 얼른 행동을 수정시키고 생각을 수정시키고 삶의 방향을 수정시키고 결단해야 될 거 빨리 딱 결단하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한 달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각본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